하는 것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내가 변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120명이 방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고 120명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설교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주신 그 방언에 관해서 말씀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고, 다음 주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방언에 관한 이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고, 또 이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서 성령님이 방언하게 하셔가지고 그 120 문도들이 과연 어떤 말을 했나.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을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큰 일을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당시 120문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했는데 15지방의 사람들이 그 나라 말, 자기들 지방의 말대로 말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냐. 결과적으로 그 내용 전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라 하는 내용인데,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 몇 년 해야 되겠지만 아주 간단히 해가지고, 성령님 그러면 우리 인간과 똑같이 풍성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도 품성을 가졌다. 성령님도 영이신데 품성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품성, 우리 인간과 같은 품성이 도대체 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지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뭐든지 아시고 가르친다. 감성을 가져가지고 사랑도 하고 근심도 하고 이 사랑을 전달하신다. 어지력을 가졌다. 은사를 자기 뜻대로 전하고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자기 뜻을 전한다. 성령님은 품성을 가졌는데 이와 같이 지성, 감성, 어지력을 가졌다. 성경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또한 품성이다. 성령님은 내재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그 마음에 내재하신다.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기억하게도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지만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신다.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데에 성령님께서 증거도 하시고 역사하시고 책망하시고 말하게도 하시고 중재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 특별히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치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본 어게인 한 사람이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받는데, 그런데 그 거듭난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다. 우리도 죄를 짓는다. 남을 미워하지 않느냐? 미워할 때도 있다. 나쁜 짓을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인치신다 하는 뜻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났지만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은 책망을 해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서 어려운 사람 되게 하시고, 거짓말하고 잘못 일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치신다, 시링한다 하는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고 회개해서 어려운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하게끔 하신다. 그것이 빌립보 2장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을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가지고 회개해서 결국은 천국까지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품성적으로 성령님을 취급하신다. 사람들이 성령님을 속일 때에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럽니다. 또 사람들이 성령님을 시험할 때 네가 왜 성령님을 시험하나 그러고, 거슬릴 때 왜 성령님을 거슬리기도 하나, 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나, 이렇게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니까 욕되게 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그럽니다. 성령님을 모독하게 한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 성령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나쁘게 욕하고 할 때에 성령님을 모독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방언과 연결해서 성령님의 특별한 것은 첫 번째,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주를 시인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했을 때 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기쁨대로 어떻게 우리에게 통해서 방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방언과 연관돼서 성령의 그 역사가 전부 다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고 오늘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품성적이다. 성령님은 품성적으로 취급방하신다. 역사하시는 것이 품성이다. 이렇게 성령을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방언을 했다 그럽니다.
방언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방언이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15지역에서 완 사람들이 120문도가 방언을 하는 데에 자기들은 자기 나라의 말, 자기 지역에서 말하는 그 말대로 듣는다 그래요. 이것을 보고 방언한다 그러고, 또 방언은 영적인 방언,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방언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하고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내 영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 역사를 보면은 오늘 본문에 120문도가 모인 곳에서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이 방언했다 그러죠. 또 이 방언은 고넬로 백부장 집에, 이방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하고 거기서 방언을 했다 그럽니다.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그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말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가지고 성령으로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한 것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그 성령 말씀에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될 때에 거기에서 또한 방언을 했다 그럽니다. 이 방언 문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절 내용에 이 방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01년에 미국 캔사스주에서 1906년에 LA에서 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1901년에 캔사스주의 베델 성서 신학교에서 그 학장이 너희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에 대해서 연구해라. 그러면서 자료를 줬는데 거기에 모였던 신학생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방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도 방언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거기에 있던 학생 전부가 성령 충만이가 전부 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6년에 LA에서는 베델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한 목사가 설교하는 데에 설교 듣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던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니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 집회에 참석하는데 3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 역사가 퍼졌다 그럽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에 대해서 유익함을 말하는데 오늘은 방언을 함으로 통해서 유익한 문제에 대해서 한 7가지 말하면서 저도 방언을 하는 사람인데 이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나 자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방언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영이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런 데에 특이한 것은 이렇게 내 영이 방언할 때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나도 방언하다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 비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럽니다. 그럴 때에 그때의 방언을 해석했을 때 그 내용은 앞으로 예언이 된다 그럽니다. 저도 방언을 하면서 애써봤습니다. 힘써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방언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향한 내 방언을 할 때에 그 방언의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방언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방언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할 때에 방언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타나고 2장 33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방언을 할 수 있게 돼서 내가 방언했을 때에 내게 유익한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할 수 있게끔 됐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 내 성령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내용을 알아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믿음씩 하는데 제가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내 영이 하나님께 저도 방언을 늘 하고 뭐 1시간, 2시간 할 때도 있고 뭐 방언을 늘 했는데에 하기는 하는데에 내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과의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을 은혜 받지 못해 가지고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계속 좀 더 방언을 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알기 원해서 내 영이 지금 하나님께 방언하는데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저도 또 남은 여생 좀 더 깊게 방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자신의 덕을 믿음이 더 성숙해진다.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울 때에 이 방언을 기도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이사야서 28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내가 연약하고 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안타까워할 때에 그 방언으로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별히 방언에 유익한 그 가정에 기도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여러분께 드린 것 기억나는데, 그냥 기도로 통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냥 기도할 때에 10분, 20분 지나면 뭐 특별히 기도할 걸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에도 보는데 한 3분 기도하라고 이렇게 힘들죠. 한 10분, 20분 이렇게 말로 이렇게 기도, 뭐 아버지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러시고 이 사람이 예수, 저 사람이 예수 하고 10분 정도 기도하면 그 이상 기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인데, 그런데 방언을 이야기하면은 아주 긴 시간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살전 5장 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방언으로 통해서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유다서에 보니까 20절에 보니 성령으로 기도하라. 방언입니다. 성령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방언은 놀라운 기도의 언어입니다. 특별히 이 통역할 수 있을 때에 주는 은혜가 있는데, 방언,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방언 해석하는 그런 은혜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방언으로 하나님 크신 뜻을 말했다 그럽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들으면서 방언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했다. 도대체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15지역에 있는 사람이 120 문도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방언을 할 때 그들은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이 크신 일을 들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크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에 어느 단계까지 성숙해야 되나 그럴 때에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유튜브라든지 교회를 들은 사람은 이해에 풍성할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느 단계까지 성숙해야 되나,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나 그럴 때에 이해에 풍성할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즉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15지역에서 들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신비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가 보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이방 사람까지도 구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모든 일을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썼던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광과 소망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방언으로 알게 해서 그날의 말로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들은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로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언에 대해서 한 간증 2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권사가 자기는 권사지만 자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늘 부담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뭘 하고 하겠지만 딴 거는 다 이렇게 잘 듣는데 예수 믿으라 하면 그 말은 도시 듣지 않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권사는 기도의 내용이 아들 예수 믿는 사람 되게끔 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국에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예수 믿지 않고 외국에 미국으로 유학 갔답니다. 유학가가 있고 해서 그 엄마는 미국 땅에 있으니까 늘 만나가지고 그에게 예수 믿으라 이런 소리를 못하고 하니까 참 마음에 안타까운데 하루는 그 아들에게 그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떤 모양인지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야지 그러면서 전화기를 또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들아 그러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아들아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 그런데 아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이 욕하고 있는데 자기 엄마는 방언으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나가 방언을 하는데 맞아 한데 한 뭐 10분 그렇게 해놓고 전화를 끊어버려. 그래가지고 엄마가 가만 생각하니까 모처럼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응? 좋은 말 이런 말 하고 예수 믿는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방언으로 했으니까 아이고 이 아들한테 내가 얼마나 미안하나 그러면서 바로 전화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난 이후에 아들한테 다시 전화 받아 아들아 미안하다 응? 어저께 내가 너한테 전화했는데 하기야 너를 위해서 뭐 내가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전화했는데 아이고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이하니까 아니요 엄마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엄마가 방언인지 뭔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전화기를 듣고 있을 때 엄마는 영어로 완벽한 영어로 한국에 있는 엄마가 영어에 대해서 영자도 모르는 엄마가 영어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해준다 하는 그 말을 영어로 펄픽하게 한 5분 6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알지 못하는 엄마가 전화를 통해서 내한테 영어를 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된다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루 종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에 노력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들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한 것을 들었다. 우리도 이런 방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방언에 관심을 가지면서 방언할 때에 통역까지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삶에 큰 힘과 위로를 받으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이렇게 마칩니다.